할렐루야, 할렐루야. 8월 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의 영혼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난 밤 동안의 모든 짐과 지난 날의 허물,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빛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당겨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영역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말씀으로 바로 서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며 이웃과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고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갈 때에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일터에는 지혜와 충만함을 더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는 성도의 개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중에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비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호부 밑에 견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이거예요. 훌륭한 부모 밑에 못난 자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라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 집에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어머니, 삼촌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모두 다 함께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봅니까? 가장 큰 어른,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 아버지나 삼촌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가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가족 제도가 해체가 되고 각자의 그런 생활을 하게 돼요. 심지어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네끼리 놀고, 그리고 자녀들은 누구하고 놉니까? 인터넷을 보면서 놀아요. 또한 자기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좋을 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집안의 가풍이 아닌 그 시대에 유행하는 그런 일들, 심지어 자기의 즐거움에 목숨을 거는 그러한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아이가 잘못하면 사람들은 그 아이를 욕하기보다는 누구를 욕합니까? 그 아이의 부모를 욕을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들을 어디서 봅니까? TV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하자 그 사실이 발각될까봐 어떤 일을 저질러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서슴하지 않고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인면수심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4절을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온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니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도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왜 저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야 하면서 우리를 욕하기보다는 누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회복시키고 또한 우리를 또한 회복시키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회복의 단계를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는 단계를 보세요. 34장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4장 2절에 보면 인자들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먼저 그들을 회복시키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그들 곧 목자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신약에서는요 이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의 탈을 썼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대신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시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이고요. 그분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 백성들을 인도할 목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을 회복시키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3, 4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니라. 복된 소낙비. 아베 시대 엘리야를 통해서 내렸던 그런 그러니까 폭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복된 소나기를 내리시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그 땅을 이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을 예비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명절 때, 아주 옛날이죠. 지금 안 그렇지만 명절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또한 이 앞마당은 물론이며 그 자녀들이 올 그 길을 청소를 해요. 내 아이들이 오니까.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거할 곳을 축복하면서 예비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그분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모든 걸 예비하시고 이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세요. 25절 한번 볼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서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온 아이들, 그 백성들, 그 더럽혀진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이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다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여인이 부정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가 인간이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면서 말하죠. 이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죄로 인한 저주예요. 그러나 이건 또 하나의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몸으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축복이에요. 저주와 축복이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한 그 모든 게 뭡니까? 피예요. 피로 더럽혀진 몸을 무얼로요? 25절에서 맑은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과 피 하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왔어.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라는 얘기죠. 이러한 생명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요. 어떻게 행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요.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때 나온 게 뭡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온갖 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 이것을 사하기 위하여 그분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이 땅에 다 쏟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요. 또 하나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세요. 26절을 보면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례를 주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내 신부로 삼겠다라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을 들었던 그 백성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잖아요. 18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음행이라고 하지요.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또한 뭐라고요? 그들이 부정한 그 피를 그 땅에 쏟음으로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을 각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회복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흔히 회복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라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런 하나님은요 그것을 묵묵히 감내하셨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너무도 하찮은 우리들로 인해서 그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거지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유다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옷은 다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메어서 끌려갑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바벨론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저것들은 또 뭐야? 하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오니까. 근데 이번엔 좀 달라요. 사람들이 끌려오는데 짐승같이 끌려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구야? 그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어? 여호와인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 같은데 야, 여호와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신이면 자기 백성이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 나는 그런 신 안 믿어. 자기 백성은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 사람 어디 있대? 그 신 어디 있대? 그 땅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신을 봐. 얼마나 위대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깨부시고 그들을
잡아오잖아. 믿으려면 이런 소 믿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끌려가는 곳마다 저 사람 누구야? 아이고 야훼, 여호와, 그딴 어려운 하찮은 신. 요즘 한국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들 알잖아요. 한국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 14장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까 두렵습니다라는 모세의 고백. 이런 고백과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런데 그 회복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의 언약과 너무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시는가? 출애굽기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를 주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다시 또 다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영,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몸으로 직접 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율례를 지키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28절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다른 출애굽의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거 주시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내가 너를 다시 내 신부로 삼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더 나아가 29절과 3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풍성하게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녁에서요,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나요. 그 아들 보세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그런 악행을 했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그 아들을 어루만지고요.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아마 깨끗이 씻겼을 거예요, 물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게 뭐예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이제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는 이제 다시 내 신부라는 그 말씀처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있을 거예요. 다 다음. 자, 이 다음, 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하나님은요, 다른 회복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떤 회복이요? 너희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던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범죄하고 죄지는 사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냥 내쫓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내가 비록 나를 이름을 더럽혔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다시 내 이름을 회복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모세와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것을 어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번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비록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진 않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그 전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 슬라이드 보시면,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의 목자들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풍성해진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육신이 풍성해지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도 정결하지 못한 언행과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세상의 욕망을 좇으며 하나님을 근심시켰던 저의 교만함과 온갖 죄악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죄의 묵은 때를 벗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굳은 마음을 돌같이 딱딱해진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사 우리가 주의 율례를 행하며 주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영적인 기근과 황폐함에서 벗어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의 그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